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화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과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매우 다르게 대비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람과 사라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나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사건들을 통하여 또다시 그들은 믿음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이 시대에는 여자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졌고 그것은 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당시 사회관념대로 본다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정한 세월은 한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녀가 생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조급해져 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죄인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영남 앞에 패밀리 가족 캠프를 합회해서 운영을 하였는데 그때 저와 제 집사람이 함께 운영진으로 참여하여서 여러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만난 가족 중에는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써 아이가 없는 것에 관해서 초월한 듯 얘기를 하였지만 그들 마음은 굉장히 우울하고 착잡하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으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된 것입니다. 85세면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나이가 85세가 된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흐른 그 시간은 충분히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들은 그 타이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을 발생시키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그 방향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 방향을 쫓지 않고 자신이 해석한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자기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라는 사실을 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고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며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노하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는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우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이 여기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창세기 16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마엘의 존재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실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 사회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과 큰 불명예와 큰 치욕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력이 있어서 아이를 잘 낳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 하갈은 기세가 아주 등등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로서의 역할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대를 이어준 주인공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님 하면서 엄청나게 존경하며 사레의 말을 잘 따랐던 이 하갈이 하루아침에 변절하여 사레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저 선지자 14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갈의 신분에 대해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신분이 여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6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레의 핍박을 피해 도망 나온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신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갈에게 있어서 매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역할과 분수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갈의 신분과 위치를 언급하시면서 그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무너지게 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으로 가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즉,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의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사라, 즉 열국의 어머니라는 존재로 그의 본질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재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후일에 태어날 이삭과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수립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통하여 그 믿음의 언약이 지속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제정하신 이유는 할례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나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느냐 하면 할례는 혈연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수립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혈연이 아닌 언약에 의해 구원이 결정될 것임을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위대하여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누가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강조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침례 예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저희 교회 김동은 선생님과 정금자 사모님, 김호준 형제 이렇게 세 분의 귀중한 분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으로 침례 예식으로 대치가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귀중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으로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민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할례의 예식을 제정하신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하셨다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반기 전도회가 성황리에 마쳐졌습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침례를 받고 믿음의 가족이 되신 김동훈, 정금자, 김호준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조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후반기 전도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후반기 전도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강사 김동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위의 구도자나 이른 양, 또 친구와 이웃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명품 인생학교 소그룹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품 인생학교 소그룹 활동은 하나의 소그룹 전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새로운 영혼들을 그 소그룹에 한 명씩 참여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족했던 그 믿음의 부족을 여실히 숨기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전반기 전도회가 마쳐지고 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은 김동훈, 정금자, 김호준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믿음의 고리가 하늘 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전도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사 김동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늘의 영감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참으로 선포되어질 그 말씀들이 구도자와 이른 양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감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명품 인생학교 소그룹 활동 과정을 이제 5주 과정으로 또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소그룹에 참여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목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